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수요 우리 성경 공부를 아, 실시간 우리 10시 반 이 시간에 교회에서 모이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은 CTS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해서 이 시간 함께 했었는데요. 오랜만에 함께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오늘은 부르고 시작할까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아침마다 요한복음을 펼치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 나온 몇 분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16절.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실제로 주님이 죽음의 소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이적의 축복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고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6절까지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구나.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큰 의미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도 여러분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몇 차례 지금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장으로 보면 말이 좀 안 돼요. 낮에는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럼 밤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밤에도 밖에 있는 뭔가 빛을 보든지 못 보든지 해야 되는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실족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맞는데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실족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도 우리가 예리하게 찾아보면서 몇 가지 짚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는 얘기지만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삼남매 가족이 있었어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삼남매하고 예수님이 상당히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가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사랑하는 가정이다라고 보여주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자, 이 집안에 이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찾아보게 되는데요. 일단 순서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1번 나사로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베다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3.2km 정도 외곽 지역 감람산 동쪽에 위치한 촌동네다 이렇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아니고 조금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3km 정도, 지금은 뭐 차로 가면 뭐 1, 2분밖에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그 당시엔 다 걸어서 다니던 시대에 조금 사람들 많이 모인 도시에서 시내에서 떨어져 있는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안을 보니까 제사는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 집을 갖고 살고 있고 부모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 삼남매가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는 걸 봤을 때 아주 뭐 구차하거나 힘든 집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일찍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겨주는 정도까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제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바쁘게 다니던 마르다도 거기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누이 둘과 함께 사는 이 나사로가 아무래도 아들, 남자니까 가장 역할은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프린트물 2번 보게 되면 이렇게 평범하면서도 또 따뜻하고 믿음 있고 사랑스러운 집안인데 당황스러운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보고 갈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병에 걸린다 안 걸린다. 예. 예수 잘 믿으면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망한다. 아마 답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꼭 비례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반비례로 나타난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렇게 잘 믿고 11조도 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늘 봉사하는데 그냥 비즈니스가 망해버리는 장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뭐라고 교회에 가서 저러더니 저 꼴이 됐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이 큰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장로님이 교회에 정말 신실한 기둥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시든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기둥인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냈지만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하룻길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까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냥 뭐 감기나 든 정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뭔가 좀 이렇게 치료가 힘든 병 같아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중한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3절에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이렇게 My Lord,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 이 남매는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도 가까이 지내는 예수님을 그냥 만만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존중하면서 또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귀한 분으로서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존중이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목사 뭐 이렇게 그냥 불러대기도 합니다. 또 뭐 어느 장로, 그 장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언어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하는 대로 애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전에 예전에 자라면서 들었던 얘기인데 집에서 교회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집사님 부부인데 집에 와서는 맨날 교회 이거저거 얘기를 애들 있는 자리에서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해. 맞아. 김 장로 그 앞에서 맞짱 치는 거 봐. 이러면서 부부가 얘기하는데 애들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라면서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을 뵈도 이 목사 뭐 이런 거지. 김 장로 지네끼리 그렇게 부른다. 그래서 언어 습관이 자녀 교육에도 너무나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내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데에는 존중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두 번 얘기했지만 한 벌써 20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돼서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목양실에 이렇게 찬양 사역자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 사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뭐 물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때 들어왔는데 한 권사님이 여기 사모님 계시는데 언니 왜 거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언니도 나와서 좀 이거 돌고 그러지. 사모님한테 언니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는 다 권사님, 사모님, 뭐 집사님들이 다 뭐 김언니, 박언니 이러더라고요. 야, 이 교회 좀 문제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집사라는 직분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뭐 교회 가면 다 집사라고 부르던데 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을 누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나 같은 게 어떻게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우리 성화장로교회의 모습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 참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병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낸 것은 설마 죽으리라고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그냥 사람만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속엔 좀 이렇게 전에 나타나지 않던 증세가 나타나고 좀 심한 병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야 라는 이러한 안심하는 마음도 분명히 엿보이게 되고요. 절대로 설마 죽을까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병자 고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기별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이제 들으셨어요. 근데 이 4절에 정말 예수님이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엉뚱한 대답. 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별을 갖고 온 사람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요한복음, 요한이 예수님과 가까이 평생 살았잖아요. 그 지금 요한이 써내려가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언어 하나, 예수님의 태도 하나를 요한이 느낀 그리고 요한이 이 기도하며 알게 된 이 비밀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단순히 나사로가 뭐 병들었다 아니면 죽을 거다 살릴 거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뛰어넘어서 지금 11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죽음이라는 것과 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영광의 이야기 그리고 이 부활을 내가 보여주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큰 소망의 그림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 기별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수요 성경 대학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앞으로 지금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실 것, 그리고 그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이어지는 부활이 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나도 왜 성경 공부해요? 성경 지식을 좀 쌓아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더 확실히 믿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죽어서 로즈힐이나 글랄데이 묘지에 묻혀 있거나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지고 소멸돼 버리는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확실한 소망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 여기 보십시오. 병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잖아요. 병든 게 무슨 영광이에요. 목사가 맨날 병들어서 빌빌 대고 있으면 성도들도 한두 번은 좀 불쌍하게 봐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설교도 그냥 뭐 들리는지 마는지 이러고 아무 능력도 없고 이러는데 그냥 있으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그래도 주의 종들이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러기를 기대하잖아요. 병든 게 영광의 모습은 아니에요. 병든 그 자체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진단을 하십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신방하면서 쓰고 있는 기도 노트, 여기에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름들 쭉 있어요. 이름은 제가 안 밝히고 병명만 보면 어깨 통증, 방광염, 과로, 어깨 아픔, 간 수치 높은 거, 심장병, 당뇨, 어지럼증, 뭐 이게 제가 쭉 썼어요. 이쪽 요거만 보면, 이 병명 이름만 보면, 야, 이게 정말 성화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 가면 이런 병 걸리는구나. 이래요. 이 병명이 무슨 자랑이에요. 근데 요 앞에 있는 이름까지 붙여서 봅니다. 김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무슨 병. 이렇게 되면 제게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노트가 되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다. 야, 이 목 디스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축원사님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축원사님이 목 디스크인 거 아니죠? 예. 여러분이 어떤 지금 아픈 부분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죠. 아프면 힘들어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뭔가 그 조짐이다. 뭔가 사인이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면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또 아프다가 다 사는 것도 아니고 생사의 문제는 주님 앞에 달려있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이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뭐예요? 죽으면 그날로, 그 시간으로 영원히 사는 거, 이걸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죽으면 여기서 뭐 아들, 딸, 며느리, 뭐 남편, 아내, 뭐 아이고 벌써가 뭐 어떡하나 막 여기서는 지금 초상이 났어요. 근데 죽은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날이 기대가 돼요. 내가 딱 죽으면 우리 집사람 상당히 막 슬퍼하겠죠. 그래도 근데 딱 죽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그 순간 나의 영이 순간이동,
예비한 천국으로 옮겨가져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의 슬픔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좀 아픈 이게 살아있는 동안 조금 겪는 거지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 아니다. 예. 사도 바울도 안질이든지 간질이든지 뭐 이런 병일지라도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족하다. 아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족한 인생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노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의 병명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의 방문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나사로가 살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가 사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다른 용어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는 것. 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부활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죠. 죽었다 살았으니까. 근데 죽었다 살았는데 나사로가 요새도 살아있습니까? 여기 가디나 어디에 삽니까? 죽었다 살았는데 또 죽었잖아요. 이거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적어도 한 번 부활이면 영원한 생명이지 또 죽는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다시 살아난 건 부활의 예표인 소생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나사로를 부활시킨 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5절에 가게 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소생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한 몇십 년 더 살았을지 어쨌든 자기 인생을 마치고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완전한 육체의 마침을, 육체의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끝난 인생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다시 살아남뿐만 아니라 죽은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살아났다는 사실을 여기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부활의 맛을 보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미 살아있는데 뭐.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돼요. 이제 육체의 얘기로 내 인생을 한정 짓지 마십시오. 육체는 죽을 거예요. 죽어서 대한장의사 가서 장례 치르든지 아니면 로즈힐 가서 장례 치르든지 아니면 조화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오는 찬란한 장례식을 하든지 아니면 초라한 장례식을 하든지 그거는 육체의 문제로 끝난 문제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 나는 이미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체,
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불과 요 정도 살고 가는 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육체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그래서 영혼 육이 나인 거예요. 육체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체만으로 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므로써 맞아, 내가 영원히 죽음에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를 씻김받고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새 생명이 돼 있는 나, 오늘 우리는 다 살아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조금 연약해진 것 같고 또 이렇게 팬데믹 기간에 교회도 잘 못 오고 예배도 잘 참석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 심령이 죽은 것 같다고. 그래요, 죽은 것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꺼진 불씨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다 꺼진 것 같은데 불씨가 살아있으면 다시 확 하고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진단할 때 선생님 너무나 영도 죽은 것 같고 기도도 못하고, 이건 내가 나를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나에게 불씨예요. 내 안에 불씨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다시 확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죽은 것처럼 바닥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살아있어요. 이 불씨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던 거예요. 한 주간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불씨가 살아났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는데 요즘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혼자서 이 화면 보면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불씨가 잘 붙질 않는 거예요. 확 타올라야 되는데 불씨가 잘 붙지, 불씨에 불이 잘 붙지 않는 그러한 개인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대학 시간을 통해서 불이 붙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불이에요. 성령이 불이에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깊이 바라보게 되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심령에 새 불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봐서 4번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실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얘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라비가 병들었어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뭔가 해주실 거야. 뭔가가 뭐예요?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죽지 않을 거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이 정도 병으로 죽겠어 라고 마음으로 실제로 위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오라버니가 실제로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나태한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로 죽진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죠. 아직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은 안 죽을 거야, 이렇게 죽음에 나태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파도 이게 아프다 좀 낫겠지 이러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느 날 진짜 죽어버려요. 믿으시죠? 어느 날 죽어요. 제가 어느 날이라고는 얘기 못 드려요. 제가 모르니까. 근데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또 갑자기 뭐 넘어졌는데 정말 넘어져도 머리가 깨진다고 이상하게 죽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전제 앞에서 무방비로 나태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준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나태하게 아유 오늘도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동그라미 4번 질병으로 인해서 실제 죽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진짜로 죽게 된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육체가 죽어요. 그러나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으면 육체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 질병이 암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 질병이 이 에이즈보다 무섭습니다. 이거 분명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프면 뭐 약을 다 찾아 먹고 병원 가고 별일을 다 하지요. 근데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영적으로 내가 죽은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세요? 에이 캐세라 세라죠. 될 대로 되라. 그리고 아유 목사가 이럴 때 기도도 안 해준다고. 목사 탓만 하고 있고. 영적으로 질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살아나려고 약 찾아서 드셔야 돼요. 신약과 구약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될 때 그냥 무너져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5번째, 질병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끔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나 어떤 경우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어떤 병이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이렇게 막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어요. 주님이시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함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나의 어떤 질병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욕보이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지 내가 아픈 건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드러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었죠.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자체에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마음, 100% 인간으로 오신 감정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나사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주 극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니까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죽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최고의 사랑이 바로 이 말이죠. 죽지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희망의 말은 뭐예요? 죽지 않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말일 거예요. 이 메시지를 기독교 복음만 갖고 있어요. 불교에도 없어요. 여러분, 유교에도 없어요. 어떤 미신 종교에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 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고 산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산다. 영생을 가르쳐주는 우리 이 기독교의 본질, 이것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번, 모든 문제의 원인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거리들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육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관계의 문제들이 참 많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누군가와 이 좋은 관계였는데 말 한마디로 서로 틀어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속상하죠. 많은 문제들. 근데 모든 어떤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교실들을 많이 합니다. 부부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고 하면서 서로 다툼도 일어날 수 있고 서로 밉보이게 되기도 하고 서로 하여튼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부부 사이에도, 또 어떤 동료들 사이에도 이러한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깨어진 관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회복할 때 관계가 해결됩니다. 누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때. 그래서 기도하다가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틀어졌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사람하고 했는데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 주시든지, 하여튼 저 사람 어떻게 해 주시든지,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진다고 그러죠. 기도하다 보면 결국 원인이 누구에게로 밝혀져요? 나에게 있는 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이 바뀌어요.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이 괜히 이뻐지게 보이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세요. 당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거기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건 어떤 여유일까요? 예수님 마음속에 나사로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 아직 죽지는 않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느긋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설사 나사로가 지금 막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왔어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당황하면서 막 달려가고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는 걸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십니다. 저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살면서 당황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황당한 일 앞에서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이 속에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여유. 주님이 그러한 여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7번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7절 보니까 이틀 더 계시다가 이틀 지나서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예, 베단이 있는 쪽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조금 전 상황을 우리가 알지만 10장에서 봤지만 이 신성 모독죄로 이 몰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죽을 자리까지 갔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였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근데 다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쪽으로 다시 가자. 근데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다시 거기로 가자니까 좀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곳이 돌이 날아오는 길일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수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은 사랑의 길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그곳이 어떠한 무서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어떤 박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그 길은 사랑의 꽃이 피어나는 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불과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텐데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고 돌던짐을 당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을 가시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사랑의 길이 된 거예요. 인류를 살리는 사랑의 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에게 가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으로 가는 길은 어둠도 막을 수 없다. 빛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는데 두려움 속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유대 그쪽으로 갔다가 또 돌 맞을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만 맞으면 예수님만 근데 나도 맞을 거 아니야. 이제.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 12 제자들도 다 얻어맞을 거 아니냐. 두려움 속에서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예요. 그중에 이 도마는 뭐 마지막에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했지만요. 도마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도마가 복음을 가지고 이 인도로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도마 복음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고 이 도마가 복음을 이 동양 쪽으로 전하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도마가 오늘 16절에서 얘기해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 어떤 제자들?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글로 가다가 또 돌 맞을지 모르는데 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은 베드로가 보통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도마가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여기서 저는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자. 그냥 이렇게 설득한 게 아니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죽어도 가자.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죽어도 그 길로, 죽어도 예수 믿는 길로 간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도마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죽음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번. 여기 숫자가 좀 잘못됐네요. 죽음을 보는 관점. 죽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바라보는 죽음과 제자를 비롯한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는 죽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죽음에 대한 눈을 여기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제자들은 뭘로 봤어요? 죽음을 죽음으로 봤어요.
죽음은 끝이라고 봤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타당한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은 걸로 보는 거죠. 죽었다. 병원에서 죽었다 하니까 우리도 나 그 사람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식도 준비하고 장례도 치르고 이러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뭘로 지금 보셨습니까? 잠잔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잠. 죽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death, 호흡이 정지해요. 숨이 끊어져요. 그리고 시신이 부패하여 그래서 그 자리에는 허무와 절망과 공포가 덮어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지금 나사로가 죽은 죽음의 현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잠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상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잔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인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돼요? 잠잔다라고. 잠자는 건 뭐예요? 슬리핑. 수면을 취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쉬는 거예요. 죽음과 잠의 차이점은 뭔가요? 죽음의 그리고 죽음과 살아있다는 것의 차이점은 죽음은 내일 아침에 시체가 깨봐도 죽은 거예요. 죽음은 관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시체가 글쎄 보니까 자기가 가루가 돼갖고 바다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잠은 뭐예요? 죽었는데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꼼짝없이 있어요. 근데 아침이 되면 부시시 일어나는 게 잠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죽음으로 다 끝나는데 죽는 순간, 그 순간 이동이라고 그랬죠. 죽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천국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두려운가 했더니 죽음 때문에 두려웠잖아요. 이러다가 정말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힘들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을 이제는 잠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참 평안으로 보는 거예요. 평안.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죽음이라는 우리의 실제적인 두려움 앞에서 그 평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을 통해서 오늘 부활이라는 우리의 절대 신앙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붙잡고 가야 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확인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 세상에서는 곡하는 소리에 덮이고 장례식의 문화에 덮여버리지만 그 순간 당사자인, 죽은 당사자인 나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죽음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은 눈으로 영생을 얻은 눈으로 바라볼 때 하루하루 다가가고 지나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불안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쉼을 누리러 기쁨을 누리러 걸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부활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미리 맛보는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아파서 마음이 고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참 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라, 죽어도 살리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놓쳤습니까? 다시 한번 붙잡고 걸어가겠사오니 새 힘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병마도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축복의 생명의 길 걸어갈 때에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몇 분 오실지 몰라서 조금 떡을 아주 아침에 만든 따끈따끈한 시루떡인가요? 준비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혹시 내가 못 갔지만 떡을 꼭 먹고 싶다 지금 연락 주신 분에게는 배달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주일 예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영상으로 CTS에서 녹화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